2023년 7월 1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이 책들을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들과 하신 일들,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물론 각각의 복음서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중요하게 다루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핍박당하고 있는 로마의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으며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서의 복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관복음서는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연대기적 구성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연대기적 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사건이나 연대기 그 자체보다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설명하려는 의미,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놀랍게도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명시적인 지칭이 없을 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많은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한 기록, 변화산 사건이나 겟세마네 기도 같은 다른 복음서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비유에 대한 기록도 거의 없죠.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 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다 라는 말과 같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며 그 안에 있는 자는 줄이거나 목마르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스스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편지들보다 어렵고 심지어 그 어렵다는 요한계시록보다도 어렵게 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성경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그것을 통해 설명해야 하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다양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하나님을 확인하는 데에 유익한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저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여러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저자를 그 사랑하시는 제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자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로 드러나게 되는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중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겠죠.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 중 한 사람일 텐데 야고보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사도들 중 제일 먼저 순교했는데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께 죽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그러면 남은 것은 요한뿐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스스로 저자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이 저자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요한서신, 요한일서, 2서, 3서를 쓰고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 중간 어느 즈음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요한서신이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AD 85년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AD 96년 그 사이 어디쯤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 시기는 요한복음이 왜 그토록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알게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고 신자들의 순교가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끈질기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사도 요한은 어떤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둠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빛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들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빛과 어둠의 대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자주, 그리고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물론 물리적인 박해나 순교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을 받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개인주의와 반지성주의, 번영주의와 성공주의, 그 외에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사상들이 우리의 신앙적 세계관을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시며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피는 일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